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살아온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며 반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고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은금과 물품을 취하여 가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로 하여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과 신들을 통제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으며 그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의 왕관을 장식하고 있는 동물이 바로 코브라, 뱀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수호신 또한 코브라였습니다.
이런 뱀을 통제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애굽의 권세를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뱀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통제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명령하시고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불치의 병이었으며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기적은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부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적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모세에게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 살아있는 뱀을 잡으려면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을 경우 뱀이 순식간에 뒤를 돌아 그 잡은 손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에 순종해서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피부에 곰팡이가 가득 핀 것처럼 하얗게 될 정도로 악성 피부병이 걸린 손을 품속에 다시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자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사용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손을 통해 부정하고 더러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병들어 상하고 연약한 손을 회복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사실은 생명이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 기적을 보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주로 말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제로 장애가 있다고 표현할 만큼 말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모세가 말과 하는 일들에 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 히브리인들의 언어나 이집트의 말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라거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1,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로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누가 그렇게 되도록 정했겠느냐. 이 세상의 좋은 일들 뿐 아니라 나쁜 일들까지도 모두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이루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그냥 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항을 이어갑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공손히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전혀 공손한 거부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자꾸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나 말고 아무나 불러서 보내시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벌하시거나 모세를 치시거나 모세를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론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러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모세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아론이 모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모세처럼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면 그냥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아서 시키던지 그냥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던지 직접 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고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사야 4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시며 설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쓸모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건 항상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모든 만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능력 없음과 자격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해냈다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